불자님들, 자식 걱정 없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낮에는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아가다가도 밤이 되면 가만히 누워 있다가 문득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너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밥은 제때 먹고 있는지, 혼자서 얼마나 외롭지는 않은지, 이 생각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키우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남들처럼 뒤처지지 않게만 해주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의 삶이 자꾸만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풀리고 착하게 사는데도 일이 꼬이고 왜 저 아이만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니? 좀 제대로 해라. 남들처럼은 살아야지. 이 말들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을 할수록 자식의 얼굴이 더 어두워진다는 것을, 그 말을 들을수록 자식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불자님들, 가장 아픈 것은 자식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이 혹시 자식의 운을 더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은 자식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지, 그 깊은 인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왜 부모의 말은 그렇게 깊이 자식에게 닿는 걸까요? 그저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인데도 어떤 말은 평생을 따라다니고 어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불자님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인연보다도 깊은 가장 오래된 인연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진 아주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도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떨어진 돌이 아니라 깊은 호수 밑바닥까지 가라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불자님들,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마음은 말이 되어 나가고 그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 들어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좋은 말이면 희망이 되고 따뜻한 말이면 용기가 되며 믿어주는 말이면 삶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담긴 말은 불안이 되고 비교하는 말은
상처가 되며 의심하는 말은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두려움이라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되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자식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부모의 생각 하나, 부모의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 되어 자식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가장 무겁게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돈도, 시간도,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막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자식의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조용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말을 내 자식에게 건네고 있었을까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들아, 딸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 뒤에 혹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뒤처지면 어떡하지? 혹시 남들보다 못 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말에 담겨 그대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자님들,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입니다. 부모의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자식의 마음속에 떨어져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시를 심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니? 좀 제대로 살아라. 남들 좀 봐라. 이 말들이 그저 훈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작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불자님들, 자식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세상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운이 없다고도 했고 환경이 나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만든다. 부모의 생각 하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이제부터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훈계가 아니라 씨앗으로, 불안이 아니라 희망으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가시가 아니라 꽃이 되도록 이제 우리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미 우리 입안에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와 인연이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업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그동안 이름을 어떻게 불러왔습니까? 급할 때,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긴장과 불안의 소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자식의 마음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기도란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자식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주십시오.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인생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첫 번째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식의 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른 뒤에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 안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불성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결국 부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힘들어도 괜찮다. 지금 넘어져 있어도 괜찮다. 너는 본래부터 빛나는 존재다. 이 메시지를 부모가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될 사람이다. 나는 보호받는 존재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입니다. 부모가 해줘야 할 가장 큰 기도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을 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의 인생에서 분명히 꽃으로 피어납니다. 불자님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바꾸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두 번째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짓눌림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불자님들, 이 말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조건을 붙여서 사랑해왔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실망하고, 성공하면 자랑스럽고, 실패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받기 위해 애써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들아 딸아,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 이 질문이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부모가 해줘야 할 두 번째 기도는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다. 이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가슴에 걸려있던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동안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불자님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힘을 꺼낼 수 있습니다. 억눌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풀어주고 막혀있던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불자님들,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은 가장 깊이 흔들립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너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를 품고 있다. 이 메시지를 부모가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의 마음에는 작은 빛 하나가 켜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 생각 하나가 삶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부모는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보이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버텨내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됩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십시오. 아들 이름을, 딸 이름을 마음을 담아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을 차례로 해주십시오.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세 문장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반복해 주십시오. 불자님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 아이를 떠올리며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미 자식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변화는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자식의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모의 입안에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은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시를 심지 마십시오. 꽃을 심으십시오. 불안을 보내지 마십시오. 믿음을 보내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는 괜찮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마음을 매일 보내주십시오. 불자님들,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빛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걱정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에게 따뜻한 길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